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 근처를 가는데 제 옆에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차가 뭐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자주 돌아다니는데 뭐 큰 일은 없는 것 같고 보통 때처럼 이렇게 순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찰차가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경직이 되고 갑자기 신호를 잘 지키고 갑자기 정지선도 잘 지키고 갑자기 그 속도도 잘 지키게 됐습니다. 경찰차가 내 옆에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제 모든 행동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 이렇게 하고 경찰차가 이제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는데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 경찰차 한 대만 내 옆에 있어도 내 행동 거지가 바뀌는데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드는 게 너는 왜 경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너를 항상 보고 있는데도 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냐?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내 행동만 볼 수 있는 그런 경찰 하나만 옆에 있어도 내 삶이 바뀌는데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모든 행동을 보시고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때조차도 내 옆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그것을 기억하고 살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왜 내 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해 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행위를 경찰 옆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도 당장에 그것을 그만뒀을 텐데 내 마음에서 다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내버려 뒀을까? 저는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게 됐던 것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가슴속부터 내 모든 행동까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 사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옆에 누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체면이 생기고 그 체면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욕도 하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의도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모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혼자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다시 내가 설교에 들었을 때의 모습,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 사람들이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삶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내가 슬프든지 화가 나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마음속을 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삶에서 굉장히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들고 염려가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고난에 대한 염려도 시작이 되고 불신도 시작이 되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큰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잃을 때 우리는 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고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뼈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 머리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도 이것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힘이 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다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가장 중심이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너가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상급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급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조금 있으면 상급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십니까?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급이라는 말을 아무리 말해도 나중에 그 받는 상급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이 상급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우리가 천국을 그만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내가 이 땅에서의 상급을 더 받을까?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천국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천국은 마치 내가 죽을 때나 내가 침상에서 죽기를 기다릴 때 그때나 내가 가까이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상급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상급을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는다, 그 생각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 상급만 생각해도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상급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만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것을 넘치는 상급으로 내게 축복하시리라, 천국에 가면 내게 축복하시리라,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고 상급을 바라볼 때 더욱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상급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건 낮은 등급의 믿음입니다. 상급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서야지 무슨 상급을 바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갑니까?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고결한 겁니다. 추천할 만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계속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상급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상급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상급을 받지 못해도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상급 때문이다. 너는 어떤 행동이든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만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어야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 삶에 따라서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도 없고 더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즉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되뇌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하루가 다 가도록 내가 하는 모든 것, 말하는 것, 시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행동하거나 시도하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 하나가 이렇게 생각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한 남자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남자가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바로 옆에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요. 당신의 직장 상사가 바로 옆에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마음껏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뚫어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더욱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대로 우리의
악한 생각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내 마음도 바라보고 계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상급에, 천국에 있는 상급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시고 더 많은 상급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고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아셔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상급을 나에게 주시리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 상급이 추상적으로 남아서 상급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갈망도 없다면 우리는 매일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급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시고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서 이게 하시는 말씀을 볼 텐데, 이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이 굉장히 길게 또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았을 텐데 왜 오늘 이 부분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을 꼽지 않고 이 세 가지만 꼽으신 것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꼽아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신했고 이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일부러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진면목, 진짜의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선 구제라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구제를 항상 그냥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구제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구제하는 삶 그 자체를 매일매일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구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 아시죠?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적은 책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자선, 그러니까 구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돕는 것은 그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좋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금을 쌓아놓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면서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선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선을 하면 왜 죽음으로부터 구해주냐? 자선을 하면 자기의 죄를 씻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면 자기의 죄가 씻겨진다고 믿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선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내려집니까? 부자들은 쉽게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부자들은 쉽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자들은 그냥 돈만 써버리면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를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도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서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른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다고 할 때 자선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서 자선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마음으로 자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돈을 그냥 내서 죄책감을 좀 덜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웃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돈이라도 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자선을 한다면, 구제를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내가 자선을 통해서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돈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고 내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자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구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너희가 이 세상이 주는 상급, 이 세상이 주는 인정, 이 세상이 주는 칭찬을 바라보면서 구제하지 말고
구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구제를 통해서 무슨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구제하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구제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구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외식한다라는 말이 잘 보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뜻하는 말이 외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 큰 가면을 한 사람이, 그 연기자가 쓰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가면의 주인공을 연기자가 이 역할을 연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또 이런 연기하지 마라, 이렇게 연기를 하면 위선자가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기를 하지 않고 위선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진심의 모습을 닮아서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돕지 않고 평소에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도우려고 하면 갑자기 다른 내가 되는 것이고, 갑자기 내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게 구제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그 단 하나의 방법만 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이 내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그 돕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돕고 살아서 항상 돕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도움에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도움에서 살면 가면 쓰지 않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른손이 하면서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구제하면 됩니다. 이게 몸에 배서 나도 모르게 왼손으로 하면서도 내가 오른손이 이게 했는지도 안 했는지 기억 못하게 자연스럽게 막 하면 됩니다. 제가 한 학자가, 이 신학자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 비유를 했냐면, 마치 악기 연주자가 악기 연주를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연습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악기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연주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악보를 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아니면 야구 선수가 계속해서 스윙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이 오는 걸 봤을 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휘둘러서 공을 쳐내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내가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 생활화가 된다면 내가 구제를 하면서도 내가 구제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놀랍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매일 구제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제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들이 나의 구제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절대로 칭찬받을 일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무에게서 칭찬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리라, 상급을 내려주시리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도 내가 구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자기가 구제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겁니다. 저희가 언제 선행을 했어요? 저희가 언제 구제했어요? 기억도 안 납니다. 바로 기억도 안 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구제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거나 내가 구제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구제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에 관해서 이제 나눠보겠는데요. 금식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금식하라는 명령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후로는 어디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금식해야 된다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마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금식하라는 명령은 없지만 너희는 당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계속해서 배를 채우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허기진 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내 명예욕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고 내 성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이루면서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우리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만히 두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배를 위해서 돈을 벌게 되고 돈을 써도 내 배를 위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 모습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욕망과 싸움에서 살아가게 되고 내 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로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주인인 이 삶을 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고 세상 욕망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금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이 주는 만족, 내 배를 채워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족,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부터 배로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 겁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심이 계속 은밀한 중, 은밀한 중, 은밀한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금식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결단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때로는 너가 보지 못하는 그때조차도 너의 바로 옆에서 너의 가슴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금식하기를 결단했을 때 마귀가 너를 얼마나 흔드는지, 주위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 in secret, 비밀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강을 해치면서 절대로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금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셨던 김중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85세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고령 때문에 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마다 매일 주스 금식을 하셨습니다. 주스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것이 할 수 있는 금식입니다.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아침마다 그 주스로 금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면 좋지만 건강이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 굶으라, 무조건 굶으라, 이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것을 끊고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하나씩 쌓여가는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금식이란 무엇일까? 금식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높이뛰기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이란 마치 높이뛰기를 장대 높이뛰기로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요,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가 있는데, 높이뛰기는 아무리 높게 뛰어도 2m 45면 그 이상 못 뜁니다. 그런데 장대 높이뛰기는 5m 80도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손에 든 장대 하나 때문입니다. 장대 하나가 있고 없고가 사람이 눈앞에 있는 큰 고난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엄청나게 큰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장대를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든 장대,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는 모습, 때로는 우리가 굶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로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사모하시면서 금식하시고 기도 응답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할 수 없다면 금식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과 한숨과 절실함과 그 찢어진 가슴으로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에게 기도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 당장 응답이 안 되더라도 너희의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조금씩 더 쌓아두리라.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상급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다시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너무나도 큰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쌓으신 상급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 상급을 보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또 다시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